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는지는 좀 우리가 많이 간과해 보려는, 그러니까 스토리는 기억하는데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이제 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이 5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나라와 다른 땅의 왕들에게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 사사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꾸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제 그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잘 살았는데 나에게는 어떤 행위와 삶에 문제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책임 전가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의 시작이 진행되죠. 그리고 그들이 7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집니다. 7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과거에 군생활하면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까지도 제 바로 선임들이 30개월 군생활했고 그 전에는 한 36개월 정도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3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근데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평화를 유지해주는 시간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인데,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고백들은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명확한데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 고난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그 고난을 하나님이 최소화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이클, 그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이클에 조금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이 눈치채셨으면 잘 읽으신 거예요. 읽으신. 근데 눈치를 못 챘다. 그러면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사이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이 세력이 이스라엘을 업느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물과 물새의 두피처를 마련하였다. 자, 제가 변화를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그 사이클이 돌아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울부짖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은 8절을 보시면 그렇죠? 그 7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었죠.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들어가냐면 조금 다른 형태인데 다른 사사기의 형태와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죠.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9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되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번엔 구원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첨가가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하나 하죠. 어떤 설교를 합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가 설명되고 있는 게 8절에서 10절의 차이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죄에 빠졌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독특한 형태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거의 3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긴 장을 걸쳐서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장이 많이 나오고 절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긴 장 동안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기드온의 이야기, 미디안과의 이야기는요,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10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 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10절에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다이렉트로 한번 가봅시다. 기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13절,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어봤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미디안에게 그들이 굴종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해가 있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의 그 관점과 기도원의 관점이 전혀 어긋나 있어요. 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셔야만 되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호의를 늘 받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반대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 두고 다시 앞으로 좀 가봅시다. 앞에 이야기는 안 했기 때문에. 자, 2절에 보시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괴롭히죠. 근데 조금 다른 형태로 괴롭힙니다. 다른 때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이 어디 살아야 돼요? 마을에 살았어요. 마을에 사는 게 그들의 삶의 기반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될 성읍이나 성에 살지 않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굴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디안의 신을 섬겼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번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올 때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다른 형태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뭐 야빈이라든가 지난번 그렇죠? 시스라죠. 시스라 때문에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제 뭐 시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스라를 말 장난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 시스라도 역시 어때요? 뭐 성적인 범죄라든가 뭐 성적 유린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미디안의 고통은 훨씬 컸어요. 왜 그랬냐면 경제적인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형태가 달라요. 어떤 형태입니까? 자, 그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자,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씨앗을 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수확을 거둘 때만 되면 그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싹 빼앗아 가고.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고. 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필요한 농사 짓는데 필요한 어떤 낙이나 소 혹은 뭡니까? 남아있는 곡식들을 싹 싸그리 가져가고. 그러니까 배고픔의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새카맣게 많은 수가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저녁에를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기서 보십시오. 마침내 주님께 울부짖. 이게 기꺼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습관대로도 아니에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이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어떤 울부짖음입니까? 네. 자기 연민적 울부짖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절에 그 11절 이야기 하기 전에요. 7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절.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자,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울부짖었는데 그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대한 설명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대한 설명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이 너희를 침범하게 된 것은 너희가 미디안의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11절에 이제 그 주님의 천사가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기드온 아들 기드온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회개했어야 돼. 왜? 천사가 그를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너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이 정말 깊이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냉랭하게 반응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어때요? 온전한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드온의 잘못된 태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계명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 집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자기 연민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 근데 그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뭡니까? 우리의 지파, 내가 속해 있는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린. 그러니까 자기의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화상, 정체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얼마나 자기 집이 힘이 없는가 이쪽에 자기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기드온은요 형편없는 반응을 보여요. 그가 위대해서 그가 용사가 아니에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위대한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 아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성수나무 아래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에서 몰래 미리서를 가져가고 있었다. 한밤중에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을 포도주 틀하고 밀이삭을 하는 틀 자체가 다른데 거기 숨어가지고 몰래 사람들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뭐 다른 성의 용사야 그러거든요. 저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믿음도 없어요 보니까. 아니 기드온이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우리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힘센 용사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용의 결론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기드온은요 오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통은 없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보시는데 기드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왜?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힘이 약하고 또 나는 그 아버지의 요아스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발생하죠.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의 신을 섬긴 결과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어느 곳에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미디안의 생각을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왜? 세상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으냐, 힘이 세냐, 작냐, 그 집안에 세력이 있냐, 가난해 있냐, 부유해 있냐,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힘센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에 의지하지 않는 자. 뭐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하면 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사실은 뭐예요? 신앙적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내 시선과 내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뭐요? 이것은 기드온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회의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아주 찌질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조금만 시선이 향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연민과 자책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